그러면 제가 30절을 읽고 여러분이 31절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하겠습니다. 그때 입다가 주님께 서원하였다. 하나님이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려면 내가 암몬 자손을 이기고 기사에 돌아올 때에 그 그지에 주님께서 먼저 나를 맞으라는 그 사람은 주님의 것이 될 것입니다. 내가 먼저로 그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입다는 암몬 자손에게 건너가서 그들과 싸웠다. 주님께서 그들을 입다의 손에 넘겨주시니 아벨에서 민니까지 20성을 거두고 아벨에까지 크게 무찔렀다. 그리하여 암몬 자손은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고 말았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올 때 소울을 치고 춤추며 그를 맞이르고 나오는 사람은 바로 그의 딸이었다. 그는 입다의 오남 동료였다. 입다는 자기 딸을 보는 순간 옷을 찢으며 부르짖었다. 아이고 이 자식아, 내가 이 아버지의 가슴을 공격하는구나.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것이 하필이면 왜 너란 말이냐. 주님께 서하는 것이어서 돌이킬 수도 없으니 어찌한단 말이냐. 최근에 한 신문기사에 소위 땅밟기 정도라는 것을 한 한국인 3명에 대한 기사를 하나 샀습니다. 여러분도 보셨나요? 처음 봤습니까? 아주 난리 났었는데 장스러운 기사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 국제적 망신을 초래한 사건에서 씁쓸했습니다. 더군다나 그 사건의 최초 보도가 무건 수행을 하던 그러니까 말을 하지 않는 수행을 하던 법수 스님이라는 분이 한 것인데 수행의 원칙을 깨면서까지 저지를 해야만 했다고 하니까 참 제가 많이 미안합니다. 그래서 최초에 보던 이 신문은 비상식적 행동을 멈춰달라고 말한 법수 스님에게 하나님만이 오직 구원이다. 구원받지 못한 이들이 불쌍해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라며 자신들의 선교 행위를 강변했다고 전했고 또 동영상에는 아버지를 정말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를 향한 마음 전달되게 해 주소서. 아버지 거룩한 사람 받게 하소서 라고 소리치는 장면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들이 한 말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총을 갈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말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사람들의 말들에는 아주 공감을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의 행동은 한국이나 선교 혹은 캠핑을 하러 간 곳이 아니라 인도에 있는 불교 최고 성지 가운데 한 곳이었다는 데 문제가 있었던 거죠. 옳은 비유가 아닐지 몰라도 마치 사라 사막 한가운데다가 구덩이를 파고 거기다 나무를 심고 물을 부어주고는 잘 자라겠지 하고 바라는 사람들의 심정과 별로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땅밟기 정도는 상당히 무례하고 폭력적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자기의 열등감을 우월감으로 미화하려는 시도를 가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제나 문화적으로 앞서 있는 선진국이나 강대국이 모두 기독교를 받아들였던 나라라는 생각 때문에 이른바 후진국에서는 더 서슴없이 창피한 줄 모르고 자행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인도나 방글라데시, 네팔 아니면 태국이나 캄보디아 같은 나라에서나 그런 행동을 하지 미국이나 영국 혹은 캐나다에 있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런 행동을 하지 않죠. 이런 행동을 했다가는 미개한 야만인 취급을 받을까봐 저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봐도 이런 부류의 사람들의 행동 패턴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서 우리는 섣부른
일반화의 오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를 받아들인 나라는 다 부강하다라는 것이 편견이라는 것은 전체 인구의 1%만이 기독교를 믿고 있는 일본에서는 해당되지 않는 말이기 때문이죠. 일본에서도 쓰나미다, 지진이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말한다면 그 안에 있는 1%의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더군다나 우리나라 인구 거기 주재원이나 한국 유학생들로 가 있는 사람들만 해도 교포 옛날 일본에 끌려가서 교포로 살던 사람들까지 하면 굉장히 많은 수의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안 죽여도 없는 소리죠. 그렇게 보면. 어쨌든 땀밟기를 했던 청년들은 성경의 하나님을 좀 편협한 시각으로 좁게 이해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좁게 이해, 오해를 해서 무남 동료 외동딸을 죽인 입다예를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읽었습니다. 입다는 앞장에서 보았던 기드온의 차대 자식인 아비멜렉처럼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자라지 못한 사람입니다. 오히려 창녀의 자식이라고 손가락질 받으며 자랐을 거죠. 하지만 입다는 기골이 장대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용사라고 나옵니다. 그런 그가 형제들의 따돌림에 집을 나가서 돕이라는 곳에서 건달들의 우두머리로 지냈다고 하죠. 그런데 길앗 장로들이 암몬의 왕이 쳐들어오자 다급한 마음에 입다에게 구원 요청을 합니다. 이에 입다는 하나님께 그들의 지도자로 삼겠다는 약속을 하게 한 다음에 길앗으로 가죠. 그래서 옛날에 자기 땅을 뺏었다고 거짓말로 이렇게 억지를 부리는 암몬 왕을 대적해서 싸우게 이릅니다. 그 과정에서 입다에게 주님의 영이 내립니다. 그러나 입다는 주님의 영이 내린 것만으로는 부족했든지 아니면 충성심이 과도했든지 하나님께 맨 먼저 자신의 승리를 축하하러 나오는 사람을 인신제사로 드리겠다고 서원을 합니다. 그 사람이 아시다시피 입다의 무남 동료였던 것이죠. 35절에서처럼 참으로 비참한 마음을 이루 헤아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문제를 발견합니다. 주님께 서운한 것에서 돌이킬 수도 없으니 어쩐단 말이냐? 에서처럼 하나님께서 이 서원을 기쁘시게 받으셨을까의 문제이죠. 이따가 서원을 한 인신제사는 바알, 몰렉과 그모스 등 이방 신을 섬기던 이방 풍습이었습니다. 즉 이따가 싸우기로 한 암몬의 전쟁신인 그모스에게 바치던 제사 풍습이었죠. 우리는 그 예를 열왕기하 3장 27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그모스 신을 섬기던 모압 왕이 전쟁에서 불리한 형세에 있던 자신들의 전세를 뒤집기 위해서 자신의 장자를 죽여서 성벽 위에서 번제로 태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잔인한 장면에 당황을 해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갔다고 쓰였죠.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기 전에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상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죽여서 자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분이시죠.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이삭의 얘기도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제물로 바칠 정도로 믿음이 훌륭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메인 포인트이고, 특히 이 아들을 대신하는 순양이 미리 준비되어 있었다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칭송하는 데 중요한 모티브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일단은
이런 하나님을 심각하게 오해하여서 이방신을 섬기는 규례를 따라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속된 말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신의 사랑하는 동료를 눈물로 태웠던 것이죠. 이따가 제대로 된 하나님만 알았더라면 이런 일은 애초에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또 같은 맥락으로 사모님이 쓰셨던 기드온이 만들었던 에봇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똑바로 섬기지 못한 결과로 읽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의도가 아무리 순수하고 좋은들 그것의 표현 방식이 하나님의 원래 성품이나 태도에서 어긋나는 것이라면 그것은 한 번 더 살피고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처음에 언급했던 땅밟기 전도대의 행동도 의도는 순수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한 아주 무례한 잘못된 행동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할 것 없이 다 창조를 하셨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참 주인임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른바 신의 성품이라는 것은 발이나 몰래 또는 그모스라는 당시 유대인 주변에 살던 사람들이 섬겼던 사람을 제물로 받는 아주 저급한 신들이 가졌던 성품이 아니라 불교나 이슬람 쪽에서도 공감할 수 있는 사랑과 자비와 정의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신의 성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신의 성품이 온전히 보존된 곳은 어떻게 보면 다 하나님의 자취를 자신의 몸 안에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폭력과 억압과 소외와 불평등을 하나하나 다 해소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이슬람 문화권에 불고 있는 자유의 바람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고, 또 불교나 힌두 문화권에서 일고 있는 남자는 갑, 여자는 을인, 소위 남존 여비 철폐 운동 같은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다 하나님 믿으시죠? 세상은 하나님이 그분의 뜻대로 움직여 간다는 사실도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초월해서 계시고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초월해서 존재하신다는 사실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모든 종교 위에 계신다는 사실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영이시라 그분의 움직임은 바람과도 또 공기나 공간과도 같습니다. 부는 바람을 한 손에 쥐고서 바람을 잡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처럼 하나님의 역사도 자유를 찾아가고 회복시키는 정의와 사랑과 자비를 겸비한 바람의 역사, 공간의 역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손 안에 가두는 실수, 저와 또 아멘교회의 성도 여러분들은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우리 혜성 안에 가두는 실수를 하지 않는지 회개합니다. 세계 만민들이 한 가족처럼, 아니 한 뜻을 가진 한 동기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아집을 버리고 하나님을 하나님 덕에 우리의 사유의 지평을 지금보다 넓게 확장하도록 도우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스러움과 하나님스럽지 않은 것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잘 구분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